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선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선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의 죄를 뉘우치며 자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지 깨닫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레위인들은 다시 회개와 간구로 긴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해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이 쳐들어온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환난은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의 몰락과 강제 이주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국토를 유린하고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이 바벨론 제국 시대를 거쳐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까지 이르고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들의 호소는 자신들이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렀음을 주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이 당한 환난을 보시고 이제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되었던 것은 범죄와 징계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구원도 반복해서 베푸시며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환난 당할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레위인들은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지만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백성은 끊임없이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긴 기도의 핵심이자 긴 구약 성경과 수천 년에 걸친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징계를 당할 때 억울해하지 말고 스스로 죄를 돌아보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의심이 든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올려 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레위인들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자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움으로써 평안과 안식을 누릴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세운 왕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나라가 멸망당하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 조상들의 순서는 죄의 파급력의 순서와 같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부패하면 그만큼 파급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동체는 어느 특정 부류만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서로를 연결시켜 공동체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르게 회복되는 시작점임을 잊지 맙시다. 레위인들은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베푸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죄 때문임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 백성들이 복을 누리면서도 죄를 지은 모습이 우리와 상관없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봅시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 전주 안디옥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셀 수도 없이 많은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셨음을 반드시 잊지 맙시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셔서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종이 되었다고요. 백성들은 고레스에 의해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세금을 상납해야 했고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으로서 유다 공동체를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 결국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믿고 섬기고 따릅시다. 37절에도 그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마음대로 부려서 매우 괴롭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의 소산 중 상당량을 페르시아에게 바치고 전쟁에도 끌려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레위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 사실을 글로 적었고 그 위에 백성을 대표하는 각계 지도자들로 서명하게 했습니다. 그 문서는 성전에 보존될 것이며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다시 약속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범죄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약속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결단이 견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하고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봅시다. 그러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의 삶을 오로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본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비록 현재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여전히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기대어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고난을 겪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고난당할 때엔 그저 고통스러워 하다가 고난이 지나고 나서야 모든 순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되살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살펴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교만임을 명심하면서요.
혹시나 어긋나 있는 부분과 죄악된 모습을 발견했다면 곧바로 뉘우치고 회개합시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고난과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난과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2024 선교 바자회를 위해 모든 성도가 기도와 협력하도록 그런 우리를 통해 태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선교지와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